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아, 이번 시간 2025년, 아, 2026년 1월 26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34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에 신의 위대한 질문 5장,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재밌게 읽었고요. 이번 시간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읽으면 읽을 수 있겠네요. 자, 6장.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아브라함과 모세, 신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성서에 등장한 인물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보통 사람 같지만 이들은 신이 자신을 선택하도록 충분히 준비한 자들이다. 이들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후 성취한 업적에 있다.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아이고 미안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을 받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넘치거나 부족한 일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안다. 신은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며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과 모세는 신의 선택을 받고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 후대에 등장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 반면 모세는 신으로부터 천상의 경전을 내려받아 아브라함의 종교의 경전들, 즉 토라와 성서 그리고 꾸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모진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신과 계약을 맺었으며 신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가장 위대한 성서의 지도자로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아브라함은 불굴의 지도자였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자랐지만 자신 안에 내재한 신의 목소리를 들은 뒤 온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가족 모두를 자신이 확신하는 신앙으로 인도했다. 그는 수많은 반대와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터키 남부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 가로열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가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를 따랐다. 모세와 그를 따르는 떠돌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랐다. 모세는 신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지만 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댔다. 신이 너무 화가 나 모세를 죽일 뻔한 사건도 있었다. 그를 따르는 히브리인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갈대바다를 건넌 뒤 사막에서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고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낫다라며 그를 조롱했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신이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했다. 예를 들어 그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 불리는 지역에 가라. 내가 알려준 산들 중 하나에 올라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의 말대로 실행하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신은 순양을 희생양으로 마련해 이들의 신앙을 확인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희생시키려 했다. 모세는 달랐다. 모세는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았다.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 속에서 처음 신을 만났을 때 신은 그에게 이집트로 가서 어려운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는 임무를 내린다. 그는 신의 의지를 의심하며 묻는다. 왜 제가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인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모세는 신의 존재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자신을 도구로 선택한 그 신을 의심한다. 다시 말해 당신께서 저를 잘못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대꾸한 것이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의 불굴의 신앙과는 달리 모세의 신앙은 그리 굳건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모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는 불안하고 의심 많은 우리와 닮았다. 이들은 신을 만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신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른다. 너는 너가 태어난 곳, 너의 민족,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이 소명을 듣고 신앙의 긴 여정을 떠난다. 반면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모세 둘 다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지만 차이점은 모세는 먼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묵상을 통해 신과 만난다. 그는 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 그는 아내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일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 결정했으며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신의 징벌도 기도를 통해 상의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도 신에게 묻는다. 모세도 묵상을 통해 신을 만나지만 신은 그에게 항상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신은 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타난다. 또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던 중 갈대 바다와 뒤따라온 이집트 군대로 인해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도 신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인들 보고 전진하라고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에 펼쳐 물이 갈라져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라. 라고 직접 개입해 명령한다. 이기와 사치로부터 떠나라. 창세기 1에서 11장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후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다. 이들이 직계 가족인지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구전이 첨가됐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기억으로 여겼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로 만든 사건은 바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이른바 출애굽이다. 이집트는 당시 오리엔트 세계의 최고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이집트는 늘 먹을 것이 풍족한 곡창지대였고 팔레스타인과 아나톨리아 (가로 열고 히타이트)
가로 닫고. 그리고 남쪽으로 누비아 지역까지 제국을 확장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집트라는 단어는 모든 문명의 이기와 사치 그리고 편함의 상징이었다.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수능과 질서다. 이집트인들은 자신을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는 200만 개의 돌 중 하나의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버텨주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덕이다.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한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13세기에 들어와 위기를 맞이한다. 이집트 문명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가 이집트의 정신이 됐다. 마하트 정신이 혁신의 기반이 아니라 안주와 안정,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유연성과 즉흥성을 잃어버린 문명은 곧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 이집트 문명을 이어간 두 개의 문명 집단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 헤브라이즘의 주역은 고대 근동지방의 시브리인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와 연명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다. 모세는 이집트에 안주하며 살고 있던 시브리인들을 부추겨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 편안한 길로부터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탈출의 영어 단어 엑소더스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 엑스는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전치사이며 호도스는 모든 사람들의 길이라는 의미다. 출애굽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탈출해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는 명령이다. 출애굽기는 당시 정착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히브리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부터 어떻게 밖으로 나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기록한 대서사시다. 이 서사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21세기 히브리인들을 위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기원전 20세기부터 근동지방에는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유목민이 존재했다. 이들은 막 등장하기 시작한 제국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획득하지 못한 이민자들이다. 기원전 19세기 지금의 터키에 히타이트인들이 곳곳에 도시를 세우고 정착하기 시작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룬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이란 지역에서 몰려온 엘람인들에 의해 공격당한다. 수메르인이 거하던 장소는 바빌로니아인들이, 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인들이 들어와 군사도시를 건설한다. 경계를 넘는 자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로 들어온 이들 셈족인들은 수메르 전통을 이어받아 계급 사회를 구축한다. 표시가 있습니다. 왕족을 포함한 귀족들은 수메르어로 루라 한다. 루는 아카드어로 아윌룸이며 지배층이며 자유인들이다. 이들은 궁궐과 신전을 장악해 소장농들의 노동과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루를 위해 농사와 유목을 하는 소장농들을 수메르어로 마쉬엔칵이라 하는데, 마쉬엔칵은 아카드어로 무시케눔이다. 이 소장농들은 재산이 없고 왕족이나 귀족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로 연명하는 가난한 자들이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다. 노예를 수메르어로 이라드라 한다. 이라드는 아카드어로 와르둠이라 하며 이들의 일부는 과거의 소장농이었다. 소장농은 지주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한다.
혹은 이방인이나 전쟁 포로들을 와르둠이라고도 한다. 예, 그렇군요. 왕족과 귀족들은 소장농들의 노동과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소장농이 지주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야 했다. 일부 소장농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도망쳤다. 이집트 문헌에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을 배회하고 심지어는 도시를 공격하는 집단을 수메르어로 사카츠라 한다. 이들은 기원전 21세기 우루 제3왕조 시절에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도시국가 언저리에서 노략질을 일삼는 집단이며 수메르 기록에 의하면 옷을 입지 않고 조용히 여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천막촌을 만든다. 이들은 도시법을 무시하고 경계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기원전 14세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안녕을 위협하는 골칫덩이었다. 1887년 이집트 테렐 아마르나는 도시에서 쐐기 문자로 기록된 토판 문서가 350개나 발견됐다. 이 문헌은 기원전 1400년에서 1366년 사이에 파라오와 파라오가 임명한 팔레스타인 도시 통치자 사이에 오간 편지들이다. 당시 국제 공용어가 아카드어였기 때문에 파라오와 외국에 주둔 중인 부하들은 아카드어를 기록한 점토판으로 소통했다. 이 편지를 아마르나 편지들이라 부른다. 몇몇 토판 문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사카츠와 같은 존재들을 언급한다. 다음은 예루살렘 왕 압두헤바가 이집트 파라오 아멘호텝 3세에게 보낸 편지다. 주님이신 왕에게 당신의 종 압두헤바가 말합니다. 주님이신 왕의 발 앞에 저는 한 번에 7번씩 7차례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제가 왕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 그들이 나의 주님 앞에서 책망하며 말합니다. 압두헤바가 주님이신 왕의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자리를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의 팔이 나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왜 주님이신 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킵니까? 주님이신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주님이신 왕의 총리께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비루를 두둔하시고 당신의 부하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왕이시여 궁수들을 보내십시오. 왕은 이곳에서 더 이상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비루가 왕의 지역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만약 궁수들이 몰려온다면 왕의 모든 땅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수들이 없다면 왕의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신 왕에게 당신의 종 압두헤바가 편지를 썼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예루살렘의 왕 압두헤바는 공경에 빠진다. 아카드어로 하비루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점령당할 시점에 놓이자 그는 파라오 아멘호텝에게 빠른 시간에 궁수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낸다. 모세가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하비루들이 활동하던 때다. 수메르어 사카지와 아카드와 하비루는 기원전 14세기 시리아에 존재했던 우가리트어로는 아피루, 히타이트어로도 아피무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피루가 모든 시브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피루는 기원전 21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팔레스타인, 인도 등 고대 근동 전역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아피루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다른 도시나 나라로부터 도망쳐온 피난민이나 도망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에서는 용병으로 등장하며 아마르나 문헌에서는 도적으로 나온다. 아피루는 출애굽기에 주로 등장하는 이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는 헤브라이오스, 라틴어로는 헤브라이에우스로 번역됐으며 영어로는 시브루, 한국어로는 시브리인이 됐다. 이브리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 34번 등장하는데 그중 22번이 요셉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가 나온다. 살짝 졸린데. 출애굽기는 바로 이브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알려준다. 이 역사적이면서도 영적인 자기혁명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다. 성서는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인이면서 고대 이집트의 높은 관직에 올랐던 요셉 이야기를 단편 형식 가로 열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 가로 닫고 으로 소개한다. 모세를 이집트 역사 안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성서 구절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였다라는 문구다. 이 새로운 왕은 이집트 왕조 중 어떤 파라오인가? 이 구절은 힉소스가 통치를 끝내고 이집트 통치로 돌아간 사건을 의미한다. 이집트 제12왕조 가로 열고 기원전 1991년에서 1802년 가로 닫고 후에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몰려와 이집트 북부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며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150년 동안 통치했다.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헷가 크셰웨트, 즉 외국인 통치자들이라고 불렀다. 후에 그리스인들이 헷가 크세웨트를 힉소스라 부르게 된 것이다. 힉소스는 후대에 목자 왕들로 잘못 번역되었는데 사실 힉소스는 다니엘 인종 집단이 아니라 에게해에서 건너온 인도 유럽인들, 히타이트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남부 가나안 지역에서 서서히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외국 통치자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다. 이집트인들이 부르는 힉소스에는 이스라엘인들을 포함해 히브리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힉소스는 자신들의 통치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힉소스는 이집트 종교를 수용했고 이집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군사기술과 말 그리고 전차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민족주의가 발흥되어
남쪽의 누비아 왕국과 결탁한 파라오 이집트 88왕조 마흐모세 1세 그리고 제위 기원전 1549년에서 1524년 가로 닫고 아흐모세 1세가 기원전 1567년 식소스를 내쫓기 시작해 투투모세 3세 제위기간 기원전 1470년에서 1420년에 이르러 완전히 퇴치됐다.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출애굽기의 배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 관직으로 등극해 고센 지방 가로 열고 삼각주 지방 가로 닫고 배 장관으로 임명된 힉소스 시대이며 출애굽기 1장 8절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은 트트모세 3세 이후의 왕 아멘호텝 2세 가로 열고 제위기간 기원전 1427년에서 1397년 가로 닫고 이벤트 호텝 2세 토트모스 4세 기원전 제위 기원전 1397년에서 1388년 혹은 제19왕조의 첫 번째 왕 람세스 1세 제위 1292년에서 1294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새로운 왕은 아직도 남아있던 시브리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킨다. 시브리인들은 이집트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즉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아이고 졸립네. 큰일났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 쌌어?
귀에 약 넣어야 되는데. 약 넣어야 되는데 귀에다가. 좀 서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 안에 공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바람을 새고 나니까 확실히 정신이 좀 깨어납니다.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각산도 좀 하나 먹고.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탄생. 만약 모세가 태어난 때가 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 제19왕조 람세스 1세 시기라면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힉소스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모세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어느 이주 노동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성서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이들의 자녀, 특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집트 파라오는 힉소스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궁궐이나 신전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히브리인 중에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지닌 여인이 있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다. 모든 사내들을 라인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두려워 요게벳은 세 번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구해 역청과 송진을 발라 방수 처리한 뒤 그곳에 아이를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둔다. 여기서 사용된 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성서에서 노아의 방주를 묘사할 때도 쓰인다. 노아의 방주가 혼돈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인도할 노아 가족이 승선한 것처럼 갈대 상자로도 떠돌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선별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영웅을 담는 그릇이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진 영웅 탄생의 전형적인 공식이다. 기원전 24세기 메소포타미아의 최초로 셈족 제국인 아가데를 건설한 사르곤 1세에 관한 탄생 신화는 다음과 같다. 사르곤이 말한다. 나는 사제 아버지와 산으로부터 내려온 알려지지 않은 한 순례자 어머니의 자식이다. 지금 나는 아가데 도시를 중심으로 제국을 통치한다. 내 어머니가 아수피리누 도시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나를 갈대로 엮고 역청으로 바른 바구니 안에 넣고 유프라테스 강둑 위에 두었다. 강이 나를 수로로 끌고 내려가 궁중 정원사인 아키가 물에서 나를 건져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그는 나를 위대한 왕의 정원을 가꾸도록 훈련시켰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시타르 여신의 도움으로 나는 머리가 까만 민족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치리했다. 요게벳은 위태롭게 날강 위를 둥둥 떠가는 갈대 상자를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미리암을 시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라고 한 뒤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시녀들과 함께 날강에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공주는 갈대 숲에 걸려있는 한 상자에서 갓난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공주는 시녀를 시켜 상자를 열게 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사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주는 아이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다. 공주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이 아이가 오래전 이집트로 흘러들어온 떠돌이의 자식임을 알아차린다. 만약 공주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들었거나 혹은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자식인 것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모세라는 인물도 출애굽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을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서서 제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공주가 선뜻 허락한다.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와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후 요게벳은 그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의 모세로 지었다. 표시가 있습니다. 모세.
고대 히브리어로 건지다라는 동사가 마샤고 그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 건지는 사람은 모세다. 사실 그의 이름은 이집트어일 가능성이 크다. 투투 모세나 람세스와 같은 이름에 들어있는 MS는 이집트어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다. 모세는 이 공주의 양자로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직계가 아니기에 파라오가 될 수 없는 처지였다. 한 민족의 건국 신화는 영웅의 비범하고 숭고한 점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영국의 아서왕, 한국의 당군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그러나 시브리인들의 영웅 모세는 이러한 영웅성이 부족하다. 성서 저자는 전설에 의해 부풀려진 민족 영웅이 아니라 보통 사람 모세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어른이 된 모세는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동료 시브리인들이 이집트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본 후 그 이집트인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린다. 모세의 정의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동족인 히브리인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싸움을 중단시키려 하자 그중 한 히브리인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라고 말한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인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알고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미디안 평원으로 도망친다. 며칠을 도망쳐 미디안 평원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한 모세는 7명의 여자 목동들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자 혼자 사막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들은 7자매가 함께 물을 길러 온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남자 목동들이 등장해 그녀들을 내쫓으려 했다. 바로 궁궐에서 무술을 단련했던 모세는 남자 목동들을 혼쭐 내쫓아버리고 7자매를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7자매의 아버지 호밥 가로 열고 다른 사본에서는 이드로 가로 닫고 호밥은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갈 곳 없는 모세를 양자로 삼고 자신의 딸 십보라와 결혼시켜 양을 치게 한다. 모세의 40년의 기나긴 목동 시절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아이도 낳았다. 그 이름의 의미는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네 이다. 신발을 벗어라. 기원전 14세기경 시내반도 미디안 지역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태고에 일어났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산이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이며 떠돌이 히브리인일 뿐이었다. 지난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왔다. 모세는 산속으로 들어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거친 화산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그를 단련시킨 스승은 바로 고독이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연을 관찰했다. 시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감지하는 것이 목동인 모세에게는 필수였다. 모세는 점점 자연과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고민했다. 모세를 영웅으로 훈련시킨 장소는 사막이다. 사막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신의 말씀 가로 열고 다바르 가로 닫고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 신은 신에 대한 담론, 신에 대한 이론, 신을 위해 만든 종교보다 크다. 신은 종종 인간이 부수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말씀을 들려준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세는 결단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모세는 사막의 언저리를 지나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40년간 훈련해온 사막을 건너갔다.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그는 광야를 지나 뒤편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모세의 이러한 결심이 신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광야를 지나 뒤편으로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광야 자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 광야를 훨씬 지나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장소로 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막을 지나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으로 들어갔다. 이 산이 신의 산 호렙이다. 여기서 신의 산이란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산이다. 산 안에는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신비가 모세의 눈앞에 펼쳐졌다. 모세가 매일 보던 가시떨기 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도 열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내뿜지 않았다. 모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이 초월적인 현상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 사이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성서에서는 그 소리가 신의 것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모세는 신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의 사막 생활은 모세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는 실제로 불에 연소되지 않는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시선이란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신의 소리이자 모세 내면의 소리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가 정한 규율이나 종교가 만든 교리가 권위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무조건 승복하는 경향이 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반응했다는 점이다. 그는 결심하며 말한다. 힘내니는 여기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은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나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다. 모세는 자신의 심연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명에 즉각 대답한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은 모세에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모세가 들어선 사막이 성전 경내였다면 호렙산은 성전이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는 지성소다. 지성소는 사회가 부여한 페르소나를 벗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모세가 이 순간 남다른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래된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부여한 명칭과 기대를 버려야 한다. 과거의 유산을 끌어안고서는 혁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성을 뛰어넘는 이 현상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었다. 그는 40년 동안 그동안 대면하기를 원했던 신 혹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다. 신기한 것은 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막의 가장 흔한 식물인 가시떨기나무를 택했다는 점이다. 이때 신은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한다. 신발은 당시 유목민들의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신발은 모세의 오래된 자아를 의미한다. 신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공간과 세속의 공간을 나누는 표식이다. 신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너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 새로운 세상이란 하늘에 있는 장소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한 땅이다. 신은 자신을 새로운 신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모세에게 나타난 신은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믿던 바로 그 신이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비전을, 이삭은 헌신을, 야곱은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낸 이 신은 이전의 신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인용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여기서 시인은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억울한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전한다. 한마디로 이 새로운 신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신이다. 신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럭저럭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이다. 신은 모세에게 나는 너를 바로 가로 열고 파라오 가로 닫고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성서에서 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거나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하는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그러고는 이어 당돌하게 질문을 한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신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성서에서 신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본 것은 모세가 처음이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신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자 신은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에서 15절에서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소개한다. 사실 이것은 이 글을 기록한 성서 저자가 세 가지 신명을 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는 세 가지 이름으로 신을 소개했을까? 우선 각 신명의 축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신은 자신의 첫 번째 이름을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쉘 에흐에로 소개한다. 이 부분을 한글 성서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하고
1611년 영국에서 번역한 흠정역 영어 성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로 번역한다. 이는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다. 문장에서 수로는 주어의 일부분으로 그것을 수식하거나 서술해야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자신의 이름보다 속성을 말해주었다. 에의해, 아헬, 에의해를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전체가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신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대답했을 리 없다. 따라서 이 전체가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에흐엘, 아헤, 에흐에에서 에흐에는 동사다. 에흐에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하야 동사의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로는 구약성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조고 동사의 시제는 둘이다. 셈조고 동사의 기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완료되었는가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는가가 중요하다. 동사의 한 종류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완료형과 동작의 미완성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취할 수 있다. 두 번째 신명은 에흐에이다. 이 이름은 동사형이지만 고유명사로 사용됐다. 세 번째 신명은 YHWH, 즉 야훼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YHWH는 앞에서 언급한 신명 에흐에와 다른 이름이다. YHWH의 어근은 HWH로 그 의미가 살아있다 이며 발음은 야훼다. 이 신명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형이다. 그 의미는 그는 살아있는 것을 지금도 살아있게 만들며 미래에 살아있게 만든다 이다. 많은 경우 뒤에 시바오스라는 명사가 뒤따라오며 이 명사는 전체 우주라는 의미다. 야훼 시바오스를 번역하면 그가 우주 산라만상을 살아 움직이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신의 존재가 신비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세기부터 이 이름을 발음해야 할 때는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로 대신 불렀다. 기원 후 11세기경 유대인들이 아도나이의 모음 AOA를 실수로 YHWH에 첨가한다. 그때부터 일부 유대인들은 YHWH를 여호와, 즉 여호와라 불렀고 한글 번역 여호와도 여기에서 파생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실수로 만들어진 이름인 거고요. 그렇군요. 야훼는 여호와 혹은 주로도 번역된다. 이 이름은 성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후대 유대교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세 번째 이름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후대 전에 내려온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자음뿐이다. YHWH는 이 신비한 사자음은 흔히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하며 YHWH를 신성 사문자라 한다. 에흐에 아헬 에흐에 혹은 아흐에 아쉘 아흐에 에흐에 혹은 아호에 혹은 야훼 중 가장 매력적인 이름은 에흐에 아쉘 에흐에다. 이 이름은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번역으로 나는 존재하는 구분이다로 표현되었고 기원 5세기 라틴어 번역에서는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로 표현됐다. 신은 다른 존재 내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 신은 신 그 자체로만 정의되는 존재,
즉 현상과 실체가 일치하는 존재, 현실과 이상이 동일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영어로 번역되는 I am that I am 보다는 I am that of myself 혹은 I am myself가 의미성으로 더 적합하다. 좀 표시를 해놓을까요?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뭐 절대적 타자라고 누가 하겠더라? 그 신학자 한 어떤 분이 불트만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신을 정의 내리기도 했어요. 절대적 타자. 자, 신은 다른 존재 내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 신은 신 그 자체로만 정의되는 존재, 즉 현상과 실체가 일치하는 존재, 현상과 이상이 동일한 존재다. 모세가 들은 내면의 소리 나는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은 고대 인도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찬도가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세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힌두교 경전으로 현인 우달라카가 자신의 아들 스베타케투에게 전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스베타케투는 12년간 신두교 경전을 공부한 뒤 신과 우주의 진리를 알 것 같은 자만심에 차 있었다. 우달라카는 아들 스베타케투에게 아들아 너는 듣지만 들을 수 없는, 인식하지만 인식할 수 없는, 알지만 알려지지 않는 지식을 추구해 보았느냐? 라고 물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아버지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진흙 한 줌을 이해하면 진흙으로 만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진흙 한 줌과 진흙으로 만든 만물의 차이는 이름뿐이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다. 금덩이 하나를 알면 금으로 만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철 한 조각을 알면 철로 만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지식이다 라고 대답한다. 아들이 내 스승들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알았더라면 저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지식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결과는 원인일 뿐이다. 육체는 음식이고 음식은 물이고 물은 불이며 불은 존재다. 존재만이 진실하다. 너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는 나 자신이다는 내가 바로 그것이다와 같은 말이다. 내가 탐구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거룩함은 일상에 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보통 목적지를 선정하고 그곳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찾는다. 그러나 대개의 영웅들은 남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선택한다. 지도에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기에 조언도 들을 수 없다. 찰스 다윈, 헨리 포드, 아브라함 링컨, 알렉산더, 마리 퀴리, 라이트 형제, 모차르트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영웅들은 그들 스스로 내디딘 한 발짝 한 발짝이 새로운 길이 됐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정적 수용 능력으로 설명되는 불안감, 초조함, 질시, 외로움, 우울증, 경계성, 애매모호함을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굳건한 발판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부정적 수용 능력이란 삶에서 흔히 마주치는 모순들을 기존 질서 안에서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혼돈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져가는 태도다.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다. 키츠는 섹스피어가 가진 능력을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고 명명한다. 이것은 사실 성마르게 추구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신비하고 의심스러운 상태에 의연하게 거하는 능력이다. 삶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가 과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바로 신비다. 신비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은 다른 모든 생각들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제거해버린다. 모세는 바로 이 부정적 수용 능력의 화신이다. 좋은 말이네요. 이것도 좀 체크를.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 부정적 수용 능력. 아주 좋은 말입니다. 부정적 수용 능력이란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모순들을 기존 질서 안에서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혼돈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져가는 태도다. 이것은 사실을 성마르게 추구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신비하고 의심스러운 상태에 의연하게 거하는 능력이다. 삶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발굴하고 그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신은 모세에게 이집트인들을 굴복시켜 시브리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자신의 이름까지 말한 신이 구구절절 설명했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의심이 많다. 그리고 그는 신에게 다시 질문한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는 모세의 태도를 참으며 신이 질문한다.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 대자 나병 걸린 사람이 쉬게 되었다가 다시 포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신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며 그들이 너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모세가 여전히 못 믿어하자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 마른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예비 표징을 알려준다. 의심 많고 고집불통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신은 별별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에게 모세는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약간은 비아냥대는 투로 대답한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신은 모세를 달래며 이야기한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너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너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신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며 절망적인 대답을 한다. 신은 모세에게 크게 노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의 승리다. 신은 모세를 대신해 말 잘하는 아론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세는 그 뒤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새롭게 출발한다. 모세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파라오의 양자가 되었고 다시 살인자가 되어 사막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다. 이 40년은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상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신은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한다. 신이 모세에게 준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너가 서 있는 그 장소, 너가 40년 동안 지겹도록 다녔던 그 먼지나고 더러운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의 전환이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너가 서 있는 그곳의 의미를 지닌 마콤을 바로 거룩한 장소, 천상의 장소라고 여겼다. 신과 만나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신호애락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할 장비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다. 신은 우리에게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우리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속삭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그냥 지나친다. 가시떨기 나무처럼 흔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다.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기다리고 있다. 힘듭니다. 다 읽었고요. 6장까지 다 읽었는데 좀 피곤하고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시간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는데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일입니다. 방송하는 게. 지금 이 방송이 500회로 표시돼서 나갈 텐데 감개가 무량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